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실패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야 나도 의미 있고 행복해지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나도 무의미하고 불행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그 해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 동일하게 3장입니다. 거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되지, 이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거 너무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서 부모 닮아야 되고 이 땅에 보내진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도 이 맥락에서 진행되는 말씀인데, 오늘 5장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 길을 알려주셔요. 그냥 너 성장해, 그러지 않고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먹는 밥을 가르쳐주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 이거야 라고 제시하는 게 오늘 에베소서 5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1절 가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야.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 이거 헬라어 원어로 가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본받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방하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모방으로 시작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삶을 모방하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모방을 하지. 하나님의 삶이 보여야 우리가 모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하늘나라를 알려주셨고,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죽음과 죄를 정복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모방해야 될까? 이제 이거예요.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3가지를 얘기하셔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모방하라는 거예요. 2절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모방하는 자, 이미테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뭘까? 향기로운 제물은 뭘고 희생제물은 뭘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이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희생의 제물은 뭐예요? 제물이란 말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죽어서 각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어주시는, 그래서 희생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런 예수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은 사랑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욕심을 채워주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게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섬기는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작은 자에게까지 베푸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사랑은 그 당시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작은 자까지. 작은 자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작은 자까지. 우리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나하고 눈이 맞고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내게 이득될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그 죄인, 저 마약 중독자, 저 술주정뱅이,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려고는 잘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 또 예수님의 사랑은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니네요. 재물까지 되는, 자신을 버리는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과 바꾸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같이 합시다. 최선의 사랑. 최선의 사랑. 그냥 웬만큼 해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7번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곁길로 갔다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는 사랑, 할렐루야. 작은 자까지 하는 사랑, 그리고 목숨까지 드리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좀 흉내 내봅시다. 처음부터 이거 잘 못해.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 자꾸 흉내내고 모방하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모방한다 그랬는데 뭘 모방하냐? 거룩하게 사신 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래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예요. 자,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시작.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는 몸을 지키래요. 몸. 이 몸을 지키래. 자, 3절로 가볼까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금기 상황을 말해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게 성도들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음행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포르네이란 말이에요. 이 포르네이에서 포르노란 말이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결혼 관계 밖에서 성적 만족을 구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포르노그래피를 보거나 호색 문학을 막 쫓아가거나 스트립쇼를 보거나 사창가에 가거나 누군가를 희롱하며 음욕을 품는 일, 이게 다 포르네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내 몸에 음행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이 온갖 더러운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설스러운 대화를 하거나 방탕한 행동을 하는 등 정욕과 음란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를 가르쳐요. 매우 추잡하고 방탕한 생활이에요. 성적인 거, 마약, 술,
이런 데다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탐욕 얘기하고 있어요. 탐욕이란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가르쳐요. 욕망 누구에게 다 있지요. 근데 가졌으면서도 더 많은 돈, 더 맛있는 음식, 더 넓은 집, 더 많은 쾌락, 더 편안함.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탐욕이에요. 그리고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 탐욕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우 목사님 돈 조금만 더 벌고 예배 갈게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예배 잘 드리다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바빠지니까 주말에 쉬어야 된대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된대요.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잘 되는 거, 그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남이 가진 걸 자꾸 뺏으려고 들어요. 자꾸 경쟁하니까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파스칼이 이런 얘기 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고 만족하는 욕망의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의 주머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평안함, 그 별로 의미 없어져요. 근데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쉬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은밀한 죄가 탐욕입니다. 아주 은밀한 죄야. 드러나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몸을 지키려면 이러한 죄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려들어 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입을 지키래요. 뭐를 지키라고요? 입이에요. 입이. 4절로 가겠어요. 느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말에 따라 내 생각이 움직여지고요. 내 생각 따라 내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난 다음에 행복합니까? 내 입으로 막 욕을 하고 남을 희롱하고 남을 무시하고 성적 비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우 존경합니다 그럽니까? 저게 인간이요? 이런 소리가 나오지. 민수기 14장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잘 지킵시다. 입을 잘 지킵시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뱉는 더러운 말,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저속한 이야기, 어리석은 유머, 추잡한 농담, 욕설, 남을 비하는 말, 이거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입을 잘 지킵시다. 우리 더러운 말이 입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고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고 불평하는 자리는 마귀가 거하는 자리이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뒤집어 생각해봐.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꼭 맞죠? 막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내 영이 충만하게 일하는데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해서 맞아. 죽여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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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헤어져 막 이러잖아요. 사또 도미노가 하루 3번 예스를 외쳐라는 책에서 입버릇으로 나를 바꾼다. 무심코라도 부정적인 말을 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 같아요. 입버릇으로 나를 바꿔야 돼. 자꾸 부정적인 말버릇이 있으면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숙제예요. 정말
다음 주에 모시고 올 세 분들에게 가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계속 해주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감사해 줍시다. 자꾸 감사. 그렇게. 그래야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모방하기 원하거든 우리 몸을 지키고 우리의 입을 지킵시다. 오늘 성경이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요. 몸과 입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불결해지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5절로 가겠어요. 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으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하늘나라 상급이거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나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아야 상급을 준비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나도 불행하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6절로 가볼까요? 더 무서워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모방해서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몸과 입을 지키지 못해서 불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늘 상급을 누리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 중에 우리가 꼭 닮아야 될 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오늘 8절로 가보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우리가 뭐 갑자기 빛이 된다니 이게 뭔 말이에요? 8장 12절로 가보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나에게 스탑하지 않아요. 나 혼자 편안히 구원받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때요, 내가 빛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합시다. 나도 빛을 비추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예수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 그래. 회심. 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됨,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 성화라 그래요. 오늘 9절은 뭐라 그러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선이에요. 의로움, 옳은 거예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우리가 존경만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은 착하지 않던가요? 악랄하던가요? 착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고요.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진실해요.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르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드러나는 이 선과 의와 진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지고요. 중요한 건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며 만문이 열려요. 열렸을 때 세 번째 빛을 비추는 사람이 가장 적극적인 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왜 전도가 안 되나요? 앞에 두 개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요. 열려있는 마음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빛을 비추는 삶을 우리는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죠? 예수님이 들어가야 인생의 죄악, 절망, 지옥의 어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진짜 어려울 때 이것을 돌파해야 할 일이 뭔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우리가 돌파해야 할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이랑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내 동료 집사는 마저 죽었는데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한 도시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전도된 자들도 기뻤겠지만 전도하는 빌립 집사 일행도 살아났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전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운동. 할렐루야. 전도하면 내가 삽니다. 애 낳는 거 힘들다고 엄마가 배 품고 있으면 아이도 죽지만 엄마도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전도는 능력운동이에요.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중해서 전도하는 그곳에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받아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뻐지잖아요. 내 심령이 기뻐지고 심령천국, 가정이 기뻐지면서 가정천국. 할렐루야. 한 공동체가, 한 지역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하자고 그럽니까? 목사님 정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전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생명운동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의 귀감이 되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본받으며 모방하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될까요? 여기는 목사일까요? 저도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고 모방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 누구를 모방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예수님의 사랑의 삶, 예수님이 거룩하신 삶, 예수님 빛을 전하는 이 삶을 우리가 모방하고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다짐합시다. 예수님을 모델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하고 거룩함을 모방하고 빛을 비추는 삶을 모방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철저히 모방하여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